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궂은 비를 내리고 있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기도의 응답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묵었던 땅들이, 우리의 오래되었던 것들이 다시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6면쯤에 있는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21장에서부터 이제 출애굽 그 다음 세대들이 겪은 전쟁들이 앞에 오늘 이 발락이 오늘 저희가 본 본문 말씀 전에 몇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랏의 왕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승리를 하게 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왕과 바산 왕까지 전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이유는 지금 저들의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 대단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하여서 우리가 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그 이름이 비슷해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발락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서 이제 저주를 좀 해달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부 이겼다라는 거, 이것은 아주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저 앞에 1세대 그 아버지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저들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민족 중에 바로 이 아모리 왕의 이 민족과 바산 왕의 이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다. 그들 손에 맡겼다. 한마디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부 전멸하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졌던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전부 다 그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났더니 모압 왕인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는 그의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말씀에 2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장에 보면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아모리 왕 때문에 그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서 남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길 수 없는 그 아모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멸당했다라고 하니까 이 발락의 입장에서 이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점술가라도 불러서 그에게 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지금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주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우리가 앞에 2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23장 이 초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어느 한쪽 끝에 가서 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만 보이는, 뭐 제대로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13절에서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한대요. 역시 다른 곳에 올라가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를 하고 싶은데 그들을 다 볼 수 없는,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저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지금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벌써 그들이 다 보이지 않는데요. 일부만 보여요. 그곳에서 저주해 달래요. 벌써 지금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 십볼의 아들 모압의 왕의 이 마음이 벌써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야, 저들을 만약에 다 보여주면 저주가 통할까? 저들이 다 보이는 곳에라도 가면 좀 저주가 될까? 아니요, 벌써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저 끝에 저들이 조금 보이는 저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서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제 두 번째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앞에 분명히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주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하지 마라, 난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로 다시 야 이번에 저들을 향해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 믿어서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역의 한 지역의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좀 영역이 그래도 좀 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 모압 왕이 억지로 잘 데리고 와서 뭐 앞에 다 21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곳에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왜 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까지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조금의 영역이 있던 사람, 좀 유명한 점술가.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지금 이 발락에게 우리 제사를 이렇게 드리자고 제사하는 방식을 이 앞에도 첫 번째 저주 때도 나오고 이 두 번째 저주 때도 제사하는 방식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냥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마디로 그들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이 을에 자기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서도 저 물론 계속 이 앞에 민수기 앞에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면 되고 무엇을 드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이 앞에 레위기 말씀부터 시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의 제사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저주라든가 오늘 이 두 번째 저주해달라는 이 제사의 방법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 방법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발람이라는 유명한 점술가가 그들이 하던 방법대로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모양을 이 제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제사에서 분명히 이 모압의 왕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축복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방법으로 제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임하셨어요. 발람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 드릴 때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 이 부분이 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임하셨을까요? 왜 임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 유명한 저분 이 발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율법을 따른 사람이다. 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 방법대로 드렸는데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어떤 무리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죠. 불평을 하건 어떤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와 다른 자손들이 배반을 하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창대케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옆으로 제껴두고 다른 무리들이 저들을 질투하고 저들을 향해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절대로 멈추실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무리들이 저들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저들을 향해 어떤 저주를 하기 위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람이라는 이 조금 영역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이 사람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또 이 모압 왕한테 올 때 어떤 일도 벌어졌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나귀도 봤잖아요. 나중에 돼서야 발람도 보고 아이고 제가 못 알아봤다고.
영역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이 발람이라는 이 유명한 점술가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니 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 왜요? 이 사람이 중요해서요? 발람이 너무나 소중해서요? 아니에요. 발람이 대단하다거나 발람이 귀해서 소중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니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어때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기에 나오고 나에게 좀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는데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답답하시죠? 불안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야, 내 인생 왜 이럴까? 불평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향한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잡으며 나가시면 돼요. 네. 때로는 힘들고 불평스럽지만 불만스럽지만 하나님이 분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사람에게도 그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이 발람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과 2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이 없으시다.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 하찮은 인생 같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도 무슨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가짜 선지자들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아닌데 그 헛소리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갑니다. 22절,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나와요. 앞에서 첫 번째 제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 하면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다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22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의 힘이 어떻다고요? 들소와 같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23절을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세상에 어떤 점술이나 복술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해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들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를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40년 전에요, 뭐 정확히는 38년 전이죠, 정탐했을 때 그들이 돌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앞세대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앞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물론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은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들에 비해 우리는 어떠냐면 메뚜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들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는 점순가를 통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의 힘이 어떻다고요? 들소 같다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아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 마시기를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고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축복을 끊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처음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스스로 움츠러들었던 이유, 물론 그들 스스로 볼 때 여전히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다음 세대라고 조금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도 여전히 아버지의 유산들을 물려받아 여전히 두려운 마음, 여전히 불평하는 자들 똑같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38년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는 아버지 세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없네, 어쩌네 저쩌네, 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드네, 여전히 똑같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향한 이들의 평가는 뭐예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고 그들의 힘이 들소 같고. 왜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니까. 지금 발람이 분명히 모압의 왕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라는 점술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니다, 저들을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저들의 축복을 어찌 멈출 수 있으랴, 저들은 그들의 힘은 들소 같고 그들은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그들은 그들의 것을 절대로 다 취하기 전에는 이 땅에 눕지 않을 거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람이라는 점순가를 통해 일단 외부 사람들에 이렇게 알리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평가는 여전히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힘은 들소와 같아서 그들의 것을 취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눕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하나님의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하신 이스라엘 향한 이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모압의 관리들과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점술가인 발람, 이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 23장이 끝나고 다시 24장이 시작될 때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희들한테 왜 이러세요? 또 불평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 주변들을 향해 저희는 나의 백성이요, 저희는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내가 저들을 축복할 것인데 어찌 저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야,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에서의 이 힘든 일들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아직도 이럴까요?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계속해서 이 다음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발락이요, 이 두 번째 저주도 안 통하니까 세 번째 저주까지 계속 이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아무리 이방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저주해달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멈추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정한 제목, 인생을 뒤엎을 기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축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겁고 떤 것들을 다시 좀 뒤엎으며 기경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며 더 앞으로 전진 못할 것 같고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좀 바꿔나가야죠. 우리의 인생을 뒤엎을 만한 그런 기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들다고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인생은 안 된다며,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라며, 주님,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주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묵었던 땅들이 다시금 기경되고 또 기경되고 또 기경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씨앗이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기경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축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뒤엎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이 어떤 방법으로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 가운데서도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 스스로 불평하며 지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